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만나 23번째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오늘은 좀 긴 말씀이에요. 10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개입을 하실까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에 개입은 하고는 하시기는 원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은 하고 계실까에 대한 그러한 암암리에 암묵적인 이렇게 무시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찾아오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말씀이 길어서요. 제가 이렇게 좀 빨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긴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화를 갖고 계시느냐? 이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근데 그 오만함의 제일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진노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벌을 내리신다. 이제 그리고 그 징계를 내리시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변치 않는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누구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가 나죠. 저에게 한 가지 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조금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수박서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박서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친구들은 이제 수박서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박밭을 엉망으로 만들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엉망으로 만든 수박밭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도저히 이건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찾으러 다녔다가 이제 저도 걸렸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다른 친구들 2명은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와 다른 한 친구는 끝까지 우리는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박서리를 한 것을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이유는 뭐냐면 잘못한 거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잘못이 뻔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또 그렇게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뻔뻔하게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잘못을 해도 그것을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증거냐. 이러면서 제가 정말 어머니에게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오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만하고 교만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동일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를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오만해진 거예요. 오히려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막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시고 우리 인간에 대한 교만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는 이 탐욕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시고 마지막 10장 1절에서 4절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정의롭지 못한 것, 공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한 심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인정하고 나아간다고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하루는 그냥 항상 우리가 뻔뻔하게 살았던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아주 변질된 모습들, 잘못된 부분들, 저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안 떠오르겠어요. 그랬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되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징계를 내리실 텐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런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었다면 우리 각자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올바로 드릴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생각하며 달려나가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하루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철이에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오고 있는 장마 가운데에서도 건강을 지키고 또 정서적인 안정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취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두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또 의식도 하며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또 오늘 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 또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들에서 무언가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징계를 통하여서 심판의 선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들이 없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또 기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